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 잘 압니다. 그죠?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기도인데 세상 이방 종교의 핵심은 우리 불교식으로 한다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손이 발휘되도록 또는 내가 그냥 막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하면은 하늘이 감동하셔서 이루어주겠지. 이건 이방 종교입니다. 이건 이방 종교예요. 미신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거.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 열쇠가 맞아야 열리지. 그죠? 비밀번호가 맞아야 열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와 다른 우상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에 헤매이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삶의 문제 원인이 아직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헷갈려요. 이제 막 뒤죽박죽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 손을 붙잡는 거 그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내리는 그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장 본질적인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치여 있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 내가 뭔가 했으니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착각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우리 뱃속에는 항상 똥이 있어요. 맛있게 밥을 먹은, 예? 조금 있으면 그것이 다 화장실로 갈 것이지만 우리 똥덩어리예요.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목욕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란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손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의의 손을 붙잡습니다. 피 묻은 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핏뿌림에,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신학을 아는 사람은 왜냐하면 시비 안 걸려야 되니까, 법을 알듯이 신학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의 피, 예수 이름만 말하면은 누가 이단 시비 걸릴 수 있어요. 꼭 그걸 끄집어서 할 수 있거든요. 신학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고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구원 얻은 우리 구원에 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그 피권세, 그 능력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권세인데 사단이 우리 보고 우리 잘난 거 보고 도망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이 무서워 도망갑니다. 귀신도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의 능력 때문에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생겨서 잘나서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저희 가정에 놀러 와서 위로를 누리고 쉬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교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오셨다고 오디도 갖다 주시고 마늘도 갖다 주시고 아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이 뭐 잘난 선교사님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선교사를 대접했을 때 선교사의 그 고생과 수고를 같이 받는 거예요. 목사를 대접했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간증을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중국 땅에 우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상해 밑에. 우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석이에요. 무석. 중국말로 우시. 총 만들 때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주석이거든요. 주석. 소뚜껑 만들 때도 주석으로 하려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재료잖아요. 근데 그 땅에는 주석이 없어. 그래서 이름도 우시예요. 우시. 무석. 상해 근처에 있는데요. 제가 중국말도 잘 못하는 상태인데 한번 상해로 해서 그 우시라는 무석 지역을 가서 전도하고 답사하고 비전 집도 하고 선교 활동한 적이 있어요. 어느 선사님이 한번 그 안내를 해줘가지고. 근데 그 다음번에 제가 다른 또 청년을 데리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가야 돼요. 여러분 외국 땅에서 중국말도 잘 안 되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차표는 어디서 사야 되고 버스는 어떻게 타고 가야 되고 택시를 타고 가서도 말을 더 중국말을 해야 되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긴장된 상태에서 그때 성사님이 어떻게 안내했지 어느 호텔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타는 기차표가 그때 당시 그것도 있었거든요.
가서 기차표를 사고 줄 서고 가고 잘 도착했어요. 근데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냥 중국 다 이제 처음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주소를 아니까 가야 되는데 거기 선교사님 무석에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에서 제가 와야 될 시간인데 안 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돌아갈 기차표도 미리 사놔야지 하고는 기차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기차역에서 한 4, 50분 동안 줄 서가지고 기차표를 끊고 그 다음에 그분 댁에 가니까 그 무석에 계신 선교사님 또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집에서 이제 초청해서 같이 닭도리탕을 먹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도착하니까 어때요? 닭도리탕은 다 식어버렸죠. 거의 1시간 늦게 갔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자꾸 2층을 보는 거예요. 2층에 자기 사업장도 있고 1층에 집도 있는데 목사님, 성사님 왔다고 대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은 자꾸 2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하시는 분인데 외부에서 성사님이나 목사님 오시면 대접을 했을 때 자기 사업상 안 되고 막 주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막혀 있는 오더, 사업의 주문,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딱 뚫리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었더니 자기 사업에 그냥 몇백배가 된지 모르죠. 주문이 한 번 왔을 때 뭐 500만 원짜리인지 2천만 원짜리인지 그건 저는 모르죠. 근데 또르륵 텍스가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사님을 대접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 마음은 언제 뭐 소식이 오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텍스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문제 재밌는 것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일생이에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770km, 한 800km 가까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 그죠? 근데 무슨 KTX 타고 가겠습니까? 잘하면 낙타 타고 가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혼자 가니까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고 갈 때는 조금 뭐 기름 조금 음식 조금 싸가지고 가겠죠. 800km 여정을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서 일평생 엄마 집 앞 자락에서 놀던 야곱인데 부엌에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배우고 팥죽도 잘 끓이고 그런데 형한테 미움 사가지고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 가야 돼. 인생은 홀로 있을 때가 진짜예요.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가 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벼랑 끝에 직면했을 때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자기 이름 말하면서 저 누구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러 왔어요.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까요? 유튜브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 사모님의 어머님도 사모님이었죠.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44세인가 40대 초반 중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내 아이를 키워야 돼. 뭐 일을 해봤어야죠. 이제 혼자 홀로 과부가 돼버렸네. 4명은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 이름 말하면서 그분 이름이 제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희예요. 아이고 그 말만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고생도 안 해봤을 그 사모님이 과부가 돼가지고 4명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또 일자리 구해가지고 일하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야곱의 오늘 이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속에서 깊은 물을 끄집어내야 돼. 야곱이 지금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제의 핵심이 뭐죠? 이방 종교하고 다르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이모저모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좀 지혜로운 사람을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장성 댐 보니까 그냥 물이 쭉 빠져버렸네. 아이고 농사용 물이니까 그러겠지만 농부의 심정을 오죽하겠어요. 그죠?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물만 보도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보면서도 어느 날 이거 잠이 깼네. 근데 화장실 갈 잠이 아니야. 깼는데 말똥말똥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깼는데 말똥말똥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뭘 기도할까요? 했더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다시 남편이 군대 간 거예요. 아이고 홀로 있는데 군목으로 가셨는지 목사님이 남편이 이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남편을 목사님을 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 남편이 좀 나이 들어서 다시 군대 가는데 체력이 좀 약한가 봐요. 막 그 100km 행군인지 행군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농두렁에 쓰러져가지고 처박혀 있더래. 다른 사람들 자기 일행들은 다 앞으로 갔는데 기가 막히죠. 예. 근데 어떤 차 운전하는 하신 분이 가다가 보니까 한 군사가 쓰러져가지고 논두렁에 처박혀서 그래서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당신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냐고. 예? 타라고. 당신 부대원들한테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아이고. 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예? 다시 군대 가가지고 한 번은 아파가지고 다시 뭐라가지고 집에 가라.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군대 갔다가 그것도 옛날이니까 그 옛날에 막 끌려갔대요. 신검 받다가 가족한테 뭐 안내한 것도 없이 그냥 곧바로 끌려가는데 목사님 자기 남편이 안 보여. 연락도 없어요. 좀 연락 좀 해주면 되는데 한 달 가까이 소식 없어. 나중에 보니까 군대가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똥말똥 하다가 보니까 떠오른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순간에 보니까 남편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때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사인이고, 그러니까 그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연결돼 있다니까. 예. 가족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모저모로 사인을 주시는데, 힌트를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오늘 왜 잠도 안 온다냐?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도 심란하시죠. 이 사람 깨워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자그마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떠오르면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잘 자고 있는데 깨웠어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한테 줄게. 응? 너 무사히 지금 돌아올 거야. 그 다음 네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너와 네 자손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자기 할아버지 이름으로 소개하네.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소개하네. 근데 야곱이 아이고 저를요. 저 가는 동안에 먹을 것 좀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요. 무사히 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이구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영적 깨달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 되고 싶어 이 말씀 안 했어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차마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이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받을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똑같은 현상 보면서도 그릇이 달라. 이해했죠?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시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몸부림친다니까요. 설레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두 번째 뭐죠?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예?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하나님, 저 강도만 죽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별 걱정 다 하잖아요. 그죠?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요. 예?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 무사히 돌아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그럼 장가 간다는 말이잖아요. 내 마누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뭐라고 또 거기가 약속합니까?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전이 그 베델 근방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야곱이 약속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번 퉁 때리면은 고통의 때림이든 채찍이든 회초리든 위로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막 입 밖에 막 내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이 하나님 되고 싶어. 나 야곱의 하나님 되고 싶어. 막 이러고 싶어서 하나님 막 턱밑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씀 안 하시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야. 좀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막 설레이시는구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장소를 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기록이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사실 베델에서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과의 그 만남이 한 15년 돼요. 어렸을 때 말도 잘 못했을 때니까 한 2, 3년 빼고 하면은 한 10여 년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다. 지금 혼자 도망가고 홀로 있는데 베델에 있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데요. 하나님 형이 저 죽이려고 해가지고 저 혼자 여기 있는데요. 내 인생 참 지랄 맞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뭔 꼴이래요. 하필 왜 나는 이럴까요? 인생 꼬였네요. 막 이럴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온갖 마음 들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 핑. 이 심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하나님 먼저 만나주셔가지고 보니까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꿈에 봤어요. 야곱의 인생을 곳곳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금방금방 뭘 떠오를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마디만 했어도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보여요. 어이구, 이거 하나님의 군대 아니야? 야곱이 탁 말해요. 뭔 소리예요? 야곱이 한번 하나님의 사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31장에서도 외삼촌이 계속 계약을 어기고 10번이나 야곱과 약속을 안 지켜요. 그때 하나님이 또 꿈에 너 아버지 집으로 가라. 32장 딱 하니까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뭐예요? 내가 지난번 베델에서도 하나님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만났는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네. 그 다음 또 보세요. 창세기 또 몇 장입니까? 46장에서도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너 무슨 일이냐면요, 집안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네. 세겜 땅에서 이웃 족속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야곱 족속을 다 죽여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또 46장에서는요 이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셔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셔가지고 꿈에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지금 오늘 뭐라 했죠? 기도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새벽에 잠을 깨우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들기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죠? 인생길 여러 여정 가운데 남편이 먼저 죽기도 하고요, 그죠? 아이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 삶의 고난, 고행,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금방 딱 붙잡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영적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티끌같이 자손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워요. 세 번째, 너와 네 자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받을 거야. 누구죠?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도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계의 이스라엘로 지금까지 불리는 것이 누구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28장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와 네 자손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복받을 거야. 심지어는요,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28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야곱과 예서라고 순서도 바꿔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축복의 사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뒤집어지고 축복의 통로도 뒤집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 야곱과 에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오늘 그거 다시 또 오늘 발견했네.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그럼 이번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딱 한 줄로 평가를 해요. 하나 하시잖아요.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뭐죠?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침상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 이제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도 성경을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보면은 복잡해요. 그죠? 야곱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펴봤을 때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도대체 너 몇 살이냐? 바로가 봤을 때도 그때 당시 또 희귀한 나이예요. 137세. 근데 야곱 스스로 자기 인생 돌이켜봤을 때 아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그러죠. 외삼촌이 그냥 약속을 안 지키죠. 주변 종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아들은 자기 첩하고 통관을 해버리죠. 딸이 강간을 당하죠.
아이고 인생 꼬인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인다겠다 해가지고 22년 가까이 보지도 못했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인생 살맛 없다 하고 22년 동안 집 밖에도 안 나왔어요. 텅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도 쉽게 말해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세월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 스스로 인생 봤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 보냈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야곱의 일생을 뭐라겠죠? 그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침상에서 지팽이 머리 의지해서 경배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는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아이고 삭신 쑤셔요. 비 올란가 했는데 비도 안 오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 갑자기 몇 년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131세, 147세. 예. 예. 그랬는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다시 만났네, 요셉. 기운이 소생해. 죽은 줄 알았는데. 게다가 그 아들들도 봤어, 두 명이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서로 어긋맞게서 축복을 하잖아요. 예? 요셉이 아이고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장자는 얘예요. 므낫세예요. 나도 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육신의 눈은 지금 찜찜해 하나 안 보여. 예? 근데도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될 것이다. 예? 우리 알잖아요.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힘들고요. 살 재미도 별로 없는데요. 일어날 힘도 없는데요.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막 축복할 일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또 뭐예요? 아이고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삭신 쑤시고 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잠도 별로 없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147세에 그 수많은 험악한 세월 같고 어려운 세월 같고 고난의 세월 같으나 이 일생을 마지막 그 한순간 때문에 야곱이 야곱다워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지금 살아있고 지금 예배하고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순간이 돼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를 되새기는 거 그게 기도라겠잖아요. 감사하는 거 그거 가지고 찬양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야곱의 축복도 보세요. 자녀들을 살아온 여생을 보면서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축복하리라. 앞날 축복한다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살아온 여정 하나하나를 들어서 그들에게 유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되새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되새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축복하는 인생. 살아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 천상에 그냥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논도 갈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준다는데 오지도 않아 있는 나쁜 놈들. 이거 지금 바쁜데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거.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뭐라고요? 베풀어 주신 거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되새기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신 거에 그냥 손 푹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되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존재가 무서운 존재라니까요. 아멘. 야곱 보세요. 홀로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굶주려 죽으면 어떡하지, 형이 쫓아와서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었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눈물 베개에 있던 돌베개가 그 꿈에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두렵도다 이것이요,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설레이십니다. 그냥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턱에 그냥 차오르기까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땅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 복의 자손들로 약속해 주시고,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일어날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덥고 짜증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책에 기록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마지막 그 한순간 한순간까지도 축복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는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네, 옥권사님, 현 권사님 헌금위원들 봉사해 주시고요.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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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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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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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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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일일이 기도 제목까지 다 읽어주고 이름까지 불러주던데, 저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헌금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손에 딱 올려드려요. 예? 집에 가서 다 체크하고 얼마 하는까지 나중에 조사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잠깐 1분이든 딱 이름 보면서 딱 손에 올려요. 예?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요제와 거제가 있어요. 요제. 예. 거제는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거제. 요제는 한번 흔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보면은 이게 무슨 예배, 이게 제사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요제나 거제로 딱 들으면은 그 앞 넓적다리 살, 가슴살, 이거는 제사장 너희 가정에 주는다. 하나님께 주실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요제, 거제.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그냥 하나님,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헌금 드리잖아요. 그냥 손바닥에만 올렸어도 저는 그 레위기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 그 레위기 제사를 알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신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근데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주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도 부요하고 이웃에게도 부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 것에 우리도 참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과 예수님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